오늘은 지난번 주기도에 이어서 세 번째 기원이 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문에 의하면은 그 순서가 이루어지다, 뜻이 당신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에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루은 것 같이라는 말씀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번역된 대로라고 하면은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는 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세 번째 기원에만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문에 의한다고 하면은, 문법적으로 우리들이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많은 주해자들이 여기에서 주해하는 데 따르면은 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이 말씀은 세 번째 기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기원, 두 번째 기원에도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법적으로 우리들이 말한다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와 같은 기원으로 우리들이 볼 수가 있고, 또한 두 번째에 있어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 세 번째 기원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기원에는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에 의하여서 뜻이, 당신의 뜻이, 즉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시편 103편 19절에서부터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이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봉사를 드리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은 그에게, 하나님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전체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하여서, 그 뜻에만이 의하여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 아닌 것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이 뒷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각각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인간은 자기가 적은 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식하고 있던 의식하지 못하던 말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마음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하여 온 인류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멸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부인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종의 화신인 사탄이 날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행하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질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세 번째의 주기도문의 세 번째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들이 깊은 자리에서 본다고 하면은 인간의 참된 행복은, 인간의 참된 평안은,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독립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할 때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리에서 이와 같은 것을 바탕에 둔 많은 학자들은 이 주기도문에서 세 번째의 기원,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세 번째 기원이 주기도문에 있어서의 기조를 이루고 있다. 주기도문에 있어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주기도문에 있어서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기독교인의 기도의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모든 기도는 이 제3기도로서 시작이 되고 제3기도로서 끝마쳐야 한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하면은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실제로는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다만 상상에 의해서만 우리들은 알 수가 있겠는가, 마음속에서 그려볼 수가 있겠는가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천사들보다도 더욱 크신 이가 이 땅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히브리서 1장 4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깊은 상태에서 더욱 완벽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곳을 우리들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는 말씀인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가복음 3장 34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할 때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하는 말씀인데 그는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나의 양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의 밥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좀 다른 면에서 우리들이 부연한다고 하면은 기아에 허덕이게 될 때, 배고픔에 못 견디게 될 때 우리들의 몸 전체는, 눈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식물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눈이든 위든 냄새를 맡는 기관이든 전체가 그 기근의 충동에 의하여서 음식으로 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의 삶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로 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인성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도 자기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서는 너무나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러한 처절한 절규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인성에 반하여서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이렇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에서 10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뜻이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뜻, 즉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부모에게서 타고난 우리 자연의 이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 우리 자신의 뜻이 이루어져야 행복하게 되는 것처럼 또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안에서 행복을 우리들이 느끼게 되고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대체로는 특정한 인생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들이 인간이라고 말하면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일정한 문화 생활을 하고자 이렇게 설계를 하곤 합니다. 집안안이 안정하기를 바라는 것, 사업이 가사 모두 하는 일들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것, 입신, 출세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누구나가 다 바라고 있는 것이요, 자연의 인간은 누구나가 다 바라고 있는 것이요, 그대로 되면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여기에서 반대되는 경우, 여기에서 역행되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시리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을 저주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 인생의 현상이다, 본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본능에 지배되는 인간이라고 하면 그러한 인간이 드리는 기도는 외형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직책이 목사로 되어 있고 장로님으로 되어 있고 집사님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외형의 영화를 떠나서 그 밑에 근본의 바탕이 생내인간의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놓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결국 어떠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다른 이름을 불렀던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강구하였던 무엇이었던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뜻의 성취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기도는 이거 사실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자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기도의 자살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꼭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게 하여달라 하는 것이 기도인데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달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기도에서 모순이 오지 않느냐? 그러면 기도라는 것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냐? 기도의 자살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도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기독교인의 기도는 좀 색다릅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본능의 바탕을 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탕을 둔 기도가 기독교인의 기도요. 이것을 주기도문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뜻,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도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보다도 더욱 높고 인간의 뜻보다도 더욱 선하고 인간의 뜻보다도 더욱 좋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이 보는 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람은 외형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형뿐만 아니라 그 속까지 본질까지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체로 현재일을 보게 됩니다. 현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재, 과거, 미래 다 통한 영원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분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을 경우에 외형적으로 볼 때, 일시적으로 볼 때 거기에 실패가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분명히 실패로 보일 수가 있고 불행과 고난과 사별과 순교 등 십자가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안에서 그렇게 다가오는 것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 이것이 기도의 근원적인 자세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자리에서, 본질적인 자리에서, 영원한 자리에서, 전체를 보는 자리에서의 참 축복이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안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가 일관하여서 밝혀주는 진리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에는 거기서 중요한 것, 중점적으로 몇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가장 인간에 대하여서 근원적으로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 신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 인정함을 받게 하여서 영생을 얻게 한다. 의인된 영생, 의로 인정함을 받은 영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참고합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근원적으로 바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신앙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를 얻게 되는 것,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태에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바탕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세 번째 기원을 드릴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랑하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와 같은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기도는 아무리 드린다고 할지라도 빛 좋은 계산이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허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들이 좁혀서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마는 조금 좁혀서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본다고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우리들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한 이 세상에 있어서 거기에서 구별이 되어서 성결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 거룩함이다. 너희가 음란한 세상에서 성결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들이 구현하여서 보기 위하여서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진정한 예배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이 몸 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연성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들의 욕심, 눈의 욕심, 소유의 욕심, 우리들의 자랑, 이 모든 것을 다 금절되기를 바라는, 그리하여 사람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이 기도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영적 예배라 그랬는데 이 예배라는 말은 원문에 의하면은 이것은 라트레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라트레이아라는 이 말이 예배라는 말로 우리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라는 말이요, 하나는 그 라트레이아라는 말 안에 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말과 봉사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단어가 라트레이아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봉사는 무엇에 연결이 되는가 하면 봉사는 행위에 연결이 됩니다. 예배라는 말씀, 이것은 무엇에 연결이 되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들이 신앙 내용과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쳐진 것이 어떤 의미에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배라고만 번역하였습니다만 이것을 봉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예배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예배, 오늘 주일날 여기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찬송, 기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하고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오늘 12장 1절에서 보는 말씀은 영적인 예배를 말하는데, 참 예배를 말하는데, 이 예배는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거기에 적합한 제사라고, 제물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영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전체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로 삼으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십자가의 신앙으로 거듭난 인간이 자기 자신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라는 말은 거듭난 인간이, 십자가로 거듭난 인간이 전 존재, 전 생활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자기 헌신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전 생활, 이것이 예배인데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는 신앙의 요소요, 하나는 생활의 요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예배의 요소, 하나는
봉사의 요소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요소는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입니다. 기도, 찬송, 말씀이 주축이 된 이와 같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의 요소는 생활인데 의무를 우리들이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요, 사랑의 행위,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만이라고 한다면, 신앙적 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지금 일일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부터 17절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아직 없는 구약의 시대에 이사야 예언자도 이미 예배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가 동반되지 않은,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그와 같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바다 하고,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이요 여기에 행위가 없는, 예배만이요 여기에 봉사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말 원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예배에는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빠진 안에서의 행위만이라고 한다면, 봉사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도덕이요 하나의 윤리입니다.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숙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선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이와 같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봉사, 구체적인 삶이 형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행위와 신앙이라는 것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야고보의 주장과 사도 바울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이와 같은 단계, 이와 같은 예배, 봉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예배는 봉사로 이어지는데, 예배적인 봉사, 봉사적인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매우 잘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외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냐 자기의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대체로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대체적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는 우리 인간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에 의한 예배, 집생활,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주기도 이 세 번째 이 강구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한 것을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은 작년 7월 11일 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에서 약 40분에 걸쳐서 우리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본 말씀입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가다듬고 우리들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한 주여 주여가 아니라 자기 뜻에 의한 주여 주여인 경우에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간합함을 받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큰 일을 하였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였다는 것은 많은 주의자들이 전도를 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를 하여서 붐집회라 해서 수십만 명이 모이게 하는 이와 같은 큰 일을 하였다는 것과 상통되는 말씀입니다. 귀신을 쫓고 권능을 하고 기사 이적을 하고 병든 사람을 병을 낫게 하고 그런 일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도 자기의 주장 위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 위에서 이루어졌느냐 사람의 뜻 위에서 이루어졌느냐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 22절 거기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러한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것은 하나의 항의적인 신립이다. 이러한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항의하는 것 이와 같은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뜻에 의하여서 자기의 주장에 관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서서 그리하여 신앙 위에서 그리고 그 마음이 부스러져서 올바른 예배, 봉사로 이어지는 예배, 봉사가 신앙이 되고 신앙이 봉사가 되는 야고보와 바울이 하나로 묶여지는 이와 같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본 모습인데 이렇게 되어지소서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 구체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 세 번째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천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전도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사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운집을 하고 자기의 가성을 팔아서 바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란한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그러나 요란하다는 것, 큰 일이라는 것 이것으로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들은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냐? 하나님의 뜻 위에 서느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자기의 뜻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교회를 섬기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자기 뜻에 의한 가장 예수를 잘 믿고 봉사를 잘한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에서 부족하나마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삶의 바탕 위에 굳게 서서 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까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봉사와 신앙이 이어지는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삶은 비록 이 땅에서는 바라같이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눈에서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근원적인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올 수가 있고 그의 속에서는 기도가 그치지 않을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서 로마 8장 28절에서 말씀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서 선을 이루온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온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계다, 그런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개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그와 같은 사람의 가정에서 사람이 활동하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그와 같은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힘차게 전개되어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회가 퍼져나가는 것이요 우리들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이것이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계뿐만 아니라 자연계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런 피조물 전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향하여 걸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이렇게 확대하고 있으나 마지막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와 같은 확대에 의해서 우리들은 여기에 우리 교회도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것이다마는 확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주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완성은 일시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재림의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기도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완성을 기도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기도는 우주의 완성을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완성, 이것이 우리 기도의 알파요 오메가이며 우리는 이와 같은 데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이와 같은 데에서 기도를 끝마쳐야 하는 줄로 압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제3번째 기원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잘못 표현된 것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로 끝이 소멸시켜 주시고 바르게 된 거기에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무릎을 꿇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뜻이 아닌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바른 자세에서 하나님 앞에 이 주기도문 제3기원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하여 이 땅이 점점 시간과 비례하여서 가속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우주가 완성되는 그날을 향한 그 대망의 기도로
화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힘차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로 무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